아멘. 주 예수여, 형님 기도 말씀처럼 오늘 속주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곱 절기 중에서도 이제 가을철에 있게 되는 절기 3절기 중에 속죄절기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신약성경에 용어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도 배우게 해주시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을 얻는 회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잘 증거해 주시고 또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온전한 귀를 열어서 깨닫는 용을 함께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오늘은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읽고 속죄절 절기에 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성경은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 것이니라. 아멘. 우선 속죄일에 대한 율법 말씀을 잘 마음에 있게 그 단어 문장을 마음에 꼭 담아 두셔야 되겠어요. 이미 우리는 레위기 16장 말씀을 지나왔으니까 속죄일날 연중에 대제사장이 1년 1차 지성소에 들어가서 먼저는 제사장 가문 가족들을 위해서 황소를 잡아가지고 당시에 내가 이제 반드시 붉은 소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었고 황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속죄소 위에 한번 뿌리고 속죄소 앞에 바닥에다 7번 뿌려서 우선 제사장 가족들을 위해서 속죄를 하고 나와서 그 다음에 염소피를 가지고 다시 또 들어가서 똑같이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는 산 염소를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광야 끝까지 데리고 갈 사람에게 맡겨서 그 아사셀 염소를 떠나보낸 다음에 대제사장이 마당에서 회개하고 기도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하는 것이 속죄절 절기의 제사법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되겠어요. 속죄절의 제사법과 오늘 속죄일을 정한 율법을 그 두 면을 마음에 잘 담아 두시고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속죄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다라고 그러죠. 신약의 용어로는 회개한다.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갈 수 있죠.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 거니까. 이제 용서 받으면 구속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회개를 나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상태는 속죄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의 속죄가 연락이 되어지면 구속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전례에 속죄절일 날은 모든
백성들이 성전 앞 그 광장에 뜰에 다 모여서 재를 이렇게 날려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동리하면서 막 예쁜 가슴 치고 뭐 이래가면서. 그런데 의무적으로 흰 옷을 입고 모여야 돼요. 속죄절일 날은. 이제 이것은 성경에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함을 받은 사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래서 속죄절일 날은 의무적으로 흰옷을 입고 이렇게 가서 애통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주님 앞에 나의 지난 죄과들이 다 단번에, 모든 죄들이 다 단번에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제사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옷을 흰옷으로 입고 들어가야 됐었죠.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기본 지식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행하던 그런 관습을 마음에 담아둔 다음에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레위기 16장은 이미 했고, 이것은 지난 죄들에 대한 회개와 속죄일날 그 제사를 하는 목적은 회개케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실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 문자대로는 여기 욤 키푸르라고 그랬는데, 욤이라는 말은 날이라는 뜻이고 키푸르라는 말은 속죄했다 이거예요. 회개했다 그래요. 회개하는 날이다. 우리 현대식의 말로 표현하자면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푸르라고 하는 말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에스더서에 나오죠. 에스더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래, 뭐 하면서 죽이려고 했는데, 모르드게 대신에 하만은 아말렉의 왕족이죠. 아말렉 족속 사람이에요. 아말렉 족속 하만이 대신 장대에 달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건 페르시아 시대 때 있었던 일인데, 기념하는 절기가 그 불임절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그 푸르라고 하는 단수가 불임하면은 복수 형태가 되어져 가지고 변형되어진 용어인데, 여기 속죄절이라고 하는 이 용어의 어근이 거기에서 온 것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모두 푸르라는 말은 제비를 뽑는다는 말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속죄절일 날 제비 뽑죠.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여호와를 위하는 염소가 될 건지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될 건지 제비 뽑히는 대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이고 그들의 문화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잠깐씩 소개하는 거예요. 자, 원래 이 키푸르라고 하는 말은 카파르라고 하는 이 속죄라고 하는 덮다, 용서하다, 달래다, 분을 가라앉히다, 분노를 진정시키다, 죄들을 아주 지워버리다, 그런 의미를 가진 용어에서 나오는 키푸르 하면 푸르라고 하면 복수 형태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왜 복수 형태여야 되는가? 속죄절날이라고 하는 속죄일의 이 용어는 전부 무조건 복수 형태로만 사용해요. 단수라는 게 없어요. 이것은 지난 한 해 동안에 저지른 이런 죄든 저런 죄든 모든 죄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함받는 날이죠. 그래서 저기 레위기 16장에는 모든이라는 용어가 반복해서 나온 거, 그때 우리가 반복해서 몇 구절 찾아 읽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복수로 속죄가 된다라는 것은 모든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회개한 모든 죄들을 다 단번에 사면을 받는 날을 기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자적인 뜻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의 모든 지난 죄들을 덮어준다. 모든이란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속죄절기 때에 사용하는 그 속죄라고 하는 용어는 단수를 쓰지 않고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키푸르라고 해서
부림이라고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복수형태를 쓴다라는 거, 예, 의도적으로 내가 소개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허물을 덮어줄 때 한두 가지의 허물이 아니라 인생이 살다 보면 흠이 되고 허물이 된 일이 하나님 앞에는 수없이 많죠. 이것을 모두 어떻게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단번에 모든 허물을 단번에 용서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개념이. 그 다음에 범과들도 모든 범과들을 단번에 덮어줘 버린다, 도말해 준다. 도말이라는 것은 덮어둔다, 없는 걸로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 죄들을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여기에 근거해서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이런 데서 이제 이 속죄절기의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선지자들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할 때 그것만이 완전한 속죄다 이거야. 그런데 세상에서는 아내들이 남편과 싸우다가 10년 전 얘기 또 끄집어내죠. 그러면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 아내의 마음속에 맺혀 있는 거죠. 이제 때를 기다릴 뿐이지. 한번 몰아가다가 한번 내가 기회만 오면 내가 너를 그냥 가만 안 놔두겠다 이제 이러고 기다리다가 때가 오면 그걸 자꾸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용서가 아니다 이래요. 기독교계에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구속받았다, 속죄를 받아서 사면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에 보면 단번에 용서받은 사실이 강조되고 있죠. 이게 정확하게 믿어져야지 하나님께서 그래 너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냥 우리나라 말식으로 그냥 대충 넘어가 주자, 이런 식이면은 이거는 이게 구속받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만약에 너 10년 전에도 그러더니 오늘 또 그래? 이거 안 되고 그만 이제 이렇게 나온다면 그것은 속죄일 제사가 연락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기독교 계가 이 문제 가지고 그렇게 다툰단 말이야. 해결을 또 해야 되냐? 한번 했으면 그만해야 되냐? 이제 이 문제가 계속 다투죠. 그래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구원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놈의 해결을 하고 또 하고 하느냐. 이제 이걸 그 사람들은 이 속죄라는 의미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장로교단 사람은 또 그럼 구원받은 다음에 죄 없어? 죄 한 번도 안 졌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죄라는 말이 나오면 단번 속죄가 있고 그것은 신약성경에서 명확하게 표현하기를 지난 죄들을, 초도작 때 범한 죄들을, 옛사람이 범한 죄들을 이죠. 전제 조건이죠. 그건 단번에 다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완전하게 출발이 된 거예요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흰옷을 입을 자격이 주어져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가인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였죠?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죠. 그게 죽음이다 이거예요. 그게 은혜가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받는 은혜가 소실되어진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저주받은 사람으로서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속죄일 날은 여호와의 면전 앞에 단 하루 딱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가장 큰 은혜를 받는 날이다 그런 말이야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서 다 각각 들어갈 수가 없었고 대제사장이 혼자 대표로 들어갔었던 것이지. 그런데 이제 이것을 신약 성경에 적용을 할 때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멜기세덱 관차에 따른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핏부림 받은 영혼을 함께 메고 짊어지고 같이 멜기세덱 관차에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지금 이르렀다 이거 우리는. 이제 이것이 하늘에 이른 자들이죠.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출발을 했어. 그럼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어졌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한 이런 구원 방법이 아니면 사람이 별 노력을 해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저지른 죄과를 하나씩 하나씩 소실시켜가지고 소멸시켜서 하나님 앞에 죄 없다라는 의로운 자다라는 인정을 받을 육체는 없구나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먼저 해야 자기를 부인이 되어져야 이게 믿어진단 말이야. 이게 이제 출발이 정확하게 되는 날이야 오늘. 그래서 속죄일 날은 흰옷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산하는 날이에요. 그날 계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속죄일 날은 하나님의 책에다가 각 지파별로 가족별로 해서 숫자를 적어서 그 이름 누구까지 농명을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책을 딱 덮어. 그럼 덮어둔다고 말은 무슨 뜻이요? 누구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 사람은 다시 정죄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이 이름 딱 적어가지고서 책을 딱 덮어놨는데 누가 하나님이 덮어놓은 책을 누가 열어서 너 죄인 아니오고 이름 불러낼 자가 누구냐 지금 그 말이야.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죄일 날의 규례를 알아야 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야, 이렇게 출발을 했어도 속죄제사가 단번에 이루어졌어도 속건제사를 남은 생애 동안에 또 드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일단 옛죄를 사면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져서 너는 의인이다라는 판정을 받은 사람, 이 속죄절일 날은 반드시 계수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목자가 이제 양을 이렇게 이제 계수를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잣대, 그 막대기 아래로 통과시킨단 말이야. 그 좁은 문을 만들어 놓고, 그 좁은 문이라는 게 생명의 문이다 그래. 신약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문인데 좁은 문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흰옷 입은 사람을 제사장의 잣대 아래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단 말이야. 이쪽에 있다 저쪽으로 가면 그 사람은 생명책에 이스라엘 무슨 지파의 몇 대손 아무개 후손의 누구다라고 이름을 딱 적는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이 속죄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날인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했을지라도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범죄를 또 저지를 수가 있죠. 흠이 되고 허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를 완전하게 드린 사람이나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지, 속죄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을 속건제를 하나님이 드려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옛사람이 날마다 어제 잘못한 거 오늘 와서 또 기도하고, 오늘 잘못한 거 내일 가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는 안 받아주신다 이거예요. 일단 의인의 명부에 기록이 됐느냐에 근거해서 또 잘못을 범하는 것도 용서를 받는다 이 말이야. 속죄가 되지 않은 사람은 범죄 행위나 흠이나 허물이 될 만한 것을 어떤 경우가 있어도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걸 내가 수없이 반복해서 가르쳤어요. 이 속죄일 율법을 잘 배워두셔야 돼. 신약 복음에 이게 적용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날짜를 중요하게 여겨요. 세상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7월 그 열흘 되는 날은 속죄일이니까 날짜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오면은 무슨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거야. 이런 모든 말씀이 딱 깨달아서 마음에 믿는 순간에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절기가 딱 일단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거다. 이게 일곱절 전체가.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절기가 완성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정한 말씀이 그 사람을 완성적으로 구원을 시켜놓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구속받아서, 즉 피로 씻김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가지고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실이 기초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거는 이렇게 중요한 것을 오늘 나누는 시간이에요. 네. 자, 이제 여기 자료 말씀으로 봅니다. 엘룰이라는 것은 유대력으로 6월 달인데 그 초하루부터 나팔을 불기 시작한다 그랬죠. 언제까지? 7월 10일 속죄일 날까지 40일 동안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 나팔을 왜 40일 부는 것도 충분히 설명했어요. 40일 금식 기간과 같은 거단 말이에요. 이게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죄인이 하나님 만나려면 산에 올라가서 금식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기간이 40일 했었어요.
거기에 근거해서 40일 동안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속죄일 날은 100번째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는 날이요. 오늘. 예. 자, 엘루를 초하루부터 시작된 나팔 소리가 맞춰지는 마지막 100번째 나팔을 울려서 부는 날이니 모세가 두 번째로 여호와 앞에서 새들판에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선포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속죄절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은 내려오다가 깨버렸으니까 그럼 의미가 없지 이제. 예. 첫 번째 돌판 깨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관계가 깨졌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관계가 깨졌다는 건 구약 백성들과 여호와와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죠. 두 번째 돌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우리들의 영혼 사이에 맺는, 이것은 불변하는 언약인지 새 언약은 변할 수 없다 그랬죠. 첫 언약은 개혁 바꿔지지만 둘째 언약은 바꿔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불변하는 언약이에요.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이날 기념하는 절기가 속죄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부터 속죄일 기간, 이제 40일 중에서도 7월 초하루 날이 나팔절이죠. 그날부터 7월 10일 속죄일 날까지를 그 열흘이라고 하는 기간을 이제 테슈바라고 하는, 이건 회개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는 특별한 기간이 딱 정해진단 말이에요. 나팔절부터 속죄절까지는 회개의 기간인 거예요. 이게 30일 동안 나팔을 불었죠. 그 나팔은 뭐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 초don약 때를 이제 상징하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한 것이 그 초don약 백성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돌이켜라 이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깨닫고 돌이키는 기간이 열흘로 이렇게 딱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 열흘이라는 어떤 이 숫자 개념이 또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다음에 가장 완전하게 회개시키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기간을 하나님이 정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테슈바라고 하는 이 회개의 기간에 이스라엘의 회개가, 이것은 개인적인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위해서 지금 이 속죄절기가 있는 거예요. 속죄 제사는 그동안에도 수없이 많이 하죠. 날마다도 하고 뭐 생각날 때마다도 하고. 그런데 속죄절일날 드리는 속죄 제사는 모든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다 온 백성을 위해서 하는 속죄절기단 말이에요. 이날은.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회개가 이제 단체적인 회개죠. 연락되어 의롭다 하심을 받는 날이므로 그날은 특별히 흰옷을 입는 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하게 속죄절 날은 흰옷을 입고 광장에 보이는 거예요. 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대제사장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흰옷을 입고 들어가라고 돼 있어요. 피 뿌리러 들어가는데 흰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흰옷을 입었는데 피를 자꾸 뿌리고 짐승을 잡고 하다 보니까 피가 튀기는 거 아니에요. 흰옷에다가. 그리스도만이 흰옷을 입은 분이죠. 그분의 옷에 피가 묻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속죄절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이사야 1장에 보면 너의 죄가 무엇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빛빛 같을지라도 그 말이야. 눈과 같이 희게 해주고 양털과 같이 희게 해준다. 그게 속죄절에 대한 말인 거예요. 속죄절기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속죄, 즉 회개, 하나님이 받는 회개, 신약에서는 구원 얻는 회개라고 그랬죠.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제사장의 막대기 아래로 지나간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를,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 말씀 아래를, 심판 말씀 아래를 통과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요게 안 되기 때문에 엊그제 일요일날 박영재가 이제 질문했던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요즘 한 가정이 이제 연대가 회복을 우다고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지 말하자면. 그냥 기독교계가 전하는 확실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왔다리 갔다리 가면서 막 지식적으로 뭐 이런 거 주고 그냥 하다가 보니까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많은데 실제로 믿음은 없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신앙의 출발이 아직 안 됐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된 사실이 없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들을 지나가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하나님 편으로 저주받은 세상 쪽에서 있다가 축복 주시는 은혜 주시는 생명이신 하나님 쪽으로 통과한 사람이 아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그걸 가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돼서 그런다 그런 말이야.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속죄절기라는 것이. 진리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잘 깬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장 34절로 41절 인용한 이건 이제 10편 110편에서 인용하는 다윗의 기도신데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전도하느라고 신이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10편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돼 있죠. 주께서가 신약에서는 주께서 그랬는데 여호와가 바로 주님 자신이니까 신약의 사도들은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와 주를 따로 이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념에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고 주님이라고 하면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일러서 주님이라고 불렀고 남편을 아내가 주님이라고 불렀고 이렇게 부르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차원이 좀 낮은 걸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신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주님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제 개념이 바꿔져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구속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이렇게 하셨죠. 그럼 우리도 여기에 같이 동참해야죠. 여기에 동참이 안 된다라는 말은 아직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적이 없다 그 말이란 말이야. 응? 성경이 지시한 속죄일이 뭔가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야. 속죄가 안 된 거예요 말하자면. 생명 얻는 회개를 안 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를 안 해주는 거다 이거예요. 회개를 해야만 용서를 해주시는 것이지.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니까. 사랑도 하시는 분이지만 그분의 의가 무시돼 버리는 사랑을 하는 게 아니 회개도 않는데 무조건 아이고 너 됐어 이러고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내가 무슨 죄인인가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인간인가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깨닫고 회개해야만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이거예요. 지난날이 모든 죄과 초등학 때 범한 모든 죄들 옛사람으로 행했던 모든 허물과 흠결들 이런 것을 단번에 싹 약속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기억을 않는데 부흥강사님들은 자꾸 기억을 시키지요. 회개하시오 하면은 회개할 게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내 자기가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또 이제 뭐 내가 막 남들 자꾸 기도했다니까 이렇게 두드러뜨리고 하다가 아이 막 내가 이렇게 했고 막 우리 딸한테 내가 막 싹 소리를 지르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제 막 하는 거야 이제. 그런데 기도가 딴 사람들이 안 끝나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다가 생각을 또 해내야 되는 거야 이제. 뭔가 또 혼자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잖아. 그런 거 해봤죠 다? 네. 아니 내가 범인이 아주 성당에서 올 때마다 아니 나는 그런 줄 알았지. 그렇게 하는 줄 알았지. 그런데 그게 생명은 회개가 아니래. 그게 속죄일날 하면 단번 속죄이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단번에 다 사면을 받았어야 되니까 그것은 집어치고 주님께서 나 같은 큰 죄인도 용서해 주신 이후에 여전히 나는 이 모양입니다. 이 얘기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속건 제사를 해야 되는데 계속 속죄를 옛날 것 같다가 속죄는 하지 않은 상태로 속건 제사를 반복해서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것이
혼란이다 이거예요. 기독교계가. 이것은 뭐예요? 아직 믿음이 안 왔다. 진리가 안 믿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구속을 이룬 사실이 아직 자기의 것이 되지 않았다 이 말. 머리로는 많은 말을 들었지만 여기에 가슴으로 와서 믿어지지는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 생명체의 목령이 되지 못하면은 그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킨다 그랬어. 회개한 사람만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좁은 문에서 딱 해서 잣대 들고 서서 이제 물론 이제 갈대자로 그렇게 했어요. 갈대자 대제사장이 딱 들고 서서 좁은 분도를 하나씩 통과시키는 거예요. 옆에서는 서기관 이름 적어 무슨 집파 누구 무슨 집파 누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집파별로 무슨 이제 가문별로 이렇게 이제 정돈해 있다가 이렇게 들어가겠지 당연히.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구 조사가 딱 끝나면 책 딱 덮는 거예요. 그럼 누구도 못 열어. 하나님 한번 덮으면 누가 열을 거예요? 하나님 한번 열으면 누가 덮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 나는 그냥 틈만 있으면 얘기를 강조하는데 나중에 가서 한참 후에 가서 또 딴소리 하시면 안 돼. 제발. 자 36절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여기 온 집은 이게 속죄절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흰옷 입고 다 모여야죠.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 속죄절일날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례를 지금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다가 온 집이라는 말을 레위기 16장 말씀을 여기다 갖다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확실히 할지니 이날 지금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모인 날이죠. 이스라엘 그 각처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때 사실은 절기로 따지자면 그게 오순절 절기였었어요. 오순절에서 나팔절로 속죄절로 장막절로 쭉 이어지기 때문에 믿음 세계 안에서는 율법으로는 뚝뚝 날짜가 떨어져 있죠. 날짜가 정해 있으니까 세상적인 시간으로 앞에 세 절기가 쭉 연결이 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거 뒤에 네 절기가 쭉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것이 적용한단 말이에요. 일곱 절기를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모르는 오늘날 막 지금 아주 불같이 일어나는 메시아리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날짜 지켜야 된다고 아주 그냥 지식도 많고 그 사람들도 유대인의 행습에 대해서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믿음 세계 안에서는 시간이나 공간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문자적인 날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건 종교의식일 뿐이지 믿음으로 내 것을 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 하나님은 너희는 그 메시아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려서 예수를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선포를 한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니까 그들이는 절기 지키러 각처에서 모인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은 양심에 가책이 왔다 그런 말이지요. 예.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를 생명의 주를 생명 주는 주인을 생명의 주를 우리 손으로 죽였으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냐 이제. 그럼 우리는 끝난 거 아니냐 이러고 이제 탄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이게 속죄라는 용어예요. 속죄. 테슈바라고 이제 그 히브리 말로는 테슈바라고 그러는 이 용어는 회개한단 말이에요. 속죄절이라는 말은 회개하는 절기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는데 이름 안으로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우리 번역이 그랬는데 이것은 복수이기 때문에 모든 죄들을 죄 드려요. 이건 복수예요. 속죄절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복수로만 사용한다라는 거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왜 그래요? 죄과라는 건 인간의 죄과라는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사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들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는데 이 성령은 무슨 성령이냐면 약속하신 성령이다 이거예요. 회개가 연락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신을 부어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사람을 만나주러 와주셔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을 이제 또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라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셔가지고 나 만나러 너희가 올라와라 이걸 요구하죠. 그러나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달라요. 네. 근데 이 진리를 모르면 구원을 받을 육체가 없어요. 사람 보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한테 오라고 사람 보고 오면은 거기다 대고 점이나 흠이나 죄과들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내 앞에 너는 얼굴 내밀면 안 된다. 내 앞에 나타나면 너 죽인다. 이것을 계속 적용한다면 하나님 앞에 인간이 갈 사람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누구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되셔가지고 이게 살려주는 영이에요. 여기서 성령이라는 말은 홀리스피릿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거쳐서 생명을 주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영이다 그래요. 계시록에 가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지만 그 영이단 말이에요. 영문 조기로는 이것은 관유로 상징이 됐어요. 이 성령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이다 이거예요. 뭐냐? 노아의 날 죄인들을 버리고 육체가 된 죄인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떠나셨죠. 그러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약속하시기를 말세가 되면 내 신을 모든 육체들에게 내가 다시 부어주겠다. 그게 약속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선물을 보고 약속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인 약속의 성령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 이미 약속되어 있는 영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 영을 받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다 이제. 이제 바로 이어지네. 이 약속은 그랬죠. 그런 개념이요 이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바다 이거예요. 이 말은 모든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죽은 사람들 육체들에게 당신의 신을 다시 부어주겠다라는 약속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사람을 찾아와야 구원이지. 사람이 구약시대에는 막 사람이 막 열심히 막 율법을 지켜가지고 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려고 그 열심을 내는 거잖아요. 그게 종교다 이거예요. 사람은 절대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람과 맺은 언약,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야 되는데 아무에게나 찾아올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조건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고 죄들의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나 그분이 신을 부어주러 오신다. 지금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속죄가 뭔지 아시죠? 이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약속은 너희와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뿐 아니고 너희 자녀와 너희 후손들 12지파의 후손들과 모든 먼 데 사람 이것은 혈통적으로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방인들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니까 이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만 구원받는 시대가 이제는 끝났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말세라고 하는 때도 딱 정해두시고 그 말세가 되면 이 일을 약속을 구약 선지자들에게 예언했던 약속을 이루신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 지금
속죄절일날이다 이래요. 속죄절일날. 그런데 실제로는 6월절부터 그 다음에 나팔절 지나서 속죄절이 온 거예요. 자, 속죄한 사람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죠. 장막절까지 딱 4절기가 다 한꺼번에 착 단번에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야, 이것이 믿음의 적용이다.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어떤 공간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게 믿음이요. 그리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또 여러 말로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많은 부수적인 설명을 했다 그 말이겠죠. 당연히 뭔 얘기를 했겠어요? 레위기 16장 얘기를 했을 것이고 23장 얘기를 했을 것이고 특히 오늘은 이제 그 구조를 아직 안 읽었는데 레위기 25장에 50년째의 7월 10일 속죄절은 대속죄절이다 그래요. 매년 하는 속죄절은 그냥 속죄일이다 그러고 50년째 신년째 속죄절일 날이 있어요. 그건 이제 대속죄절이다 그래가지고 그 속죄절일 날에 관한 율법이 이제 별도로 또 나오는데 그것은 경륜적으로 볼 때 희년이 완성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생명나무 가지에서 끊어졌다가 이방의 충만이 먼저 채워진 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14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의 구원을 찬양하는 얘기가 계시록 7장에 나오죠. 그게 속죄일이 희년이 속죄일날 실현될 예언이다 이거야. 그 속죄일날은 반드시 뭔 옷을 입어요? 흰 옷을 입는 거예요. 손에는 뭘 들어요? 종려가지를 들어요. 종려가지라는 것은 의인을 상징하는 말이야. 종려가지 하면은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속죄다 이거예요. 그게 구원자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찬양해 가면서 영접을 한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세례 받으라고 그랬죠. 당연히 사도가 하라는 대로 했겠죠. 사도들이 하라는 대로.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날 막대기 아래를 그 갈대차 아래 좁은 문을 통과해서 지나간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다시는 그들의 지난 죄를 기억을 해요? 안 해요? 아니, 이것이 확실하게 약속이다. 이게 이 믿음. 이것은 이제 이때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제 시간도 공간도 이걸 초월하는 얘기니까 믿음 세계 안에서는 오늘 우리들이 이게 문명이 다 돼야 된다. 어린 양의 생명책의 문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약 이제 저기 레위기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목명된 자들 외에는 구원을 못 받는 얘기가 나왔죠. 그게 좁은 문을 통과해서 심판의 막대기 아래를 지나간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또 설명을 이어서 하는 바울 사도의 설명을 이제 읽어봅니다. 로마서 3장 22절로 26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가면 시간도 공간도 이건 영원한 세계예요. 이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보고 들은 것이 영으로 깨달아지면 그것은 영원한 세계죠. 무슨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받는 세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지 인간들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고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뭐 좋은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고 하는 것이 의가 아니다 이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딱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했어도, 종교인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회방하고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회방하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 믿는 것을 회방하면 그것은 악한 것이지
선한 일이 아니에요. 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선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은 다르다. 악이라는 것도 예수를 죽이고 사도들을 죽이고 증인들을 죽이고 회방하는 것이 악한 것이요. 예. 그렇다고 뭐 이거 도둑 지르는 건 그럼 괜찮냐 이렇게, 그건 억지 쓰는 소리고, 그것이 괜찮은지 악인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것은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자기 속에는 없어. 왜 딴소리를 해. 그 문제와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 선악을 아는 것과 히브리서의 장성한 자들은 선악을 옳게 분별한다 할 때 그렇게 선악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오늘 바꿔지셔야 되겠어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이죠.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구속해놨다 그 말이에요. 이제 속량이라고 그래요. 값을 주고 사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을 해줬다 그 말이에요.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는 날이 속죄일 날이란 말이야. 오늘 우리가 나누는 속죄일이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무슨 죄를? 전에 지은 죄를 믿은 날 이후에 지은 죄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딱 간과해 주시는 것은 믿기 전에 지금까지 저지른 그런 죄를 간과라는 건 덮어뒀다 말이에요. 건너뛰었다. 네, 그 말이에요.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거예요. 사람의 의가 아니고. 하려 하심이니,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라는 것은 회개하고 연락되어졌을 때, 속죄 전날, 율법대로는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속죄이래요. 이것이 완전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